거룩한 자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어떤 헌신 중에 하나가 대표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표기도. 뭐 밥을 하라면 차라리 밥을 하고 청소를 하라면 청소하는데 대표기도 할 때가 되면 다들 많이들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기를 원하기도 하고, 배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바빠서 준비를 못했다든지, 그래서 제가 그게 진짜 이유인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때마다 참 많이 부담이 되시나 보다라는 그런 이해가 갑니다. 실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보면 다들 잘 하세요. 잘 하는데 아마 그 긴장감을 이기고, 또 처음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익숙해져서 그나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 무지하게 떨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혼자 나가서 그 앞에서 기도한다는 게 사실 편하지만은 않죠. 편하지만 않습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저도 처음 설교할 때가 생각나네요. 초등학생들 한 7, 8명 앉혀놓고, 그때는 신학교를 들어갔지 아직 전도서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신학교 1학년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 청년부에서 그 시골 마을 애들 앉혀놓고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담당 강도사님이 시켰어요. 몇 날 며칠을 준비를 해갔어요. 처음 보는 동네 애들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있잖아요. 진짜 막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아이들 앞에 앉아가지고 앉혀놓고 하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편하지 않죠. 대표기도 한다는 게. 그것만 긴장되겠습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이등병, 사병이 만날 수 있는 제일 높은 계급이 보통 어느 정도까지냐면 사단장까지예요. 투스타 별 2개. 그러니까 자기 부대의 최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별 3개 되면 이제 중장 되면 군단장인데, 그러면 자기 부대를 벗어나는 높은 더 큰 부대이기 때문에 잘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사실 사단장도 잘 볼 일이 없는데, 저희는 전방부대였기 때문에 사단장이 1년에 한 번씩 시찰을 합니다. 철책 근무 부대니까 격려 차원에서. 그래서 라면 한 10박스씩 주고 갑니다. 먹으라고. 그럼 이제 그 사단장을 볼 때요, 저희가 2등병, 1병, 병장이라도요, 계급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감히 고개를 들어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요.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래서 사단장이 앞에서 훈화 말씀을 하고 장병들이 이렇게 연병장에 서서 쫙 서 있잖아요. 진짜 눈동자도 굴리면 안 돼요. 고개 이렇게 움직인다? 그날 박살 나는 겁니다. 간부들이 보고 있다가. 그래서 딱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진짜 눈동자도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인다. 그럼 바로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막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잡죠. 그만큼 높아요. 그래서 사단장 같은 사람이 딱 오면 바싹 긴장하죠. 막 사단장이 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막 사전 교육 다 받고 있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사단장이나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서 있다. 대통령 앞에 서 있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싶은 사람 건의해 보세요. 그러면 저요 하고 막 건의하실 수 있겠어요? 눈도 아마 마주치기가 부담스럽고 긴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상상이 돼요. 어지간한 사람은 아마 이렇게 호흡도 좀 가쁠 것 같아요. 그만큼 긴장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상대가 나보다 훨씬 힘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어떤 위압감 때문이에요. 위압감.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 것도 아니지만 눌리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또 명성이나 어떤 계급 때문에. 그런데 사단장도 대통령도 아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태워버릴 것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기 보니까 만민이 떨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떨 거라는 거죠. 그리고 땅이 흔들릴 거랍니다. 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보다 힘이 더 세고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장이나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무서워서 떠는 그런 떠는 일은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카데시라고 합니다. 카데시. 뭐 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건요 깨끗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일부. 그런데 깨끗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보다 뭔가 되게 선하다. 우리는 세상 때도 많이 붓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되게 도덕적으로 깨끗해. 그게 거룩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다.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 성스럽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는 없는 속성이에요. 이거는 존재가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유인들 중에도 사람들에게 성자, 성녀, 성스럽다고 추앙받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아시스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프란체스코, 성 프란체스코. 엄청 부잣집, 부유한 포목점의 아들로 태어나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평생을 가난한 자, 병든 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신발 한 켤레 신지 않고 맨발로 평생을 살았어요. 성자로 추앙받죠. 또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컬어지고 흑인들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 저명한 의사였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자신의 전생애를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보냅니다. 결국 노벨 평화상을 나중에 받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뭐 손양호 목사님 같은 뭐 성 뭐 이렇게 붙이진 않지만 소록도의 나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순교하신 분 아닙니까? 뭐 꼭 뭐 성 누구누구 뭐 이렇게 안 붙여도 그런 분들 정도 되면 진짜 성자와 마찬가지로 존경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귀감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지만 그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만민이 그들 앞에서 떨거나 땅이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건요, 우리보다 더 선하시거나 월등히 착하신 분이다. 우리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우리와 다르다. 그분의 거룩함은 우리에게 없는 속성이기 때문이. 그러면 뭐가 다른가 구체적으로? 왜 그분은 거룩하고 성스러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분에게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우리에게는 죄가 있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근처에도 못 가요. 하나님 근처에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뭐 희끄무리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빛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뭐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요, 어떤 반응을 느끼게 되느냐? 오늘 1절 말씀처럼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게 막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막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겁이 나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우리에게 없는 속성을 보호했기 때문에 생소해서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 경험하는 걸 보면 두려워해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뭔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왜 초자연적인 존재, 그게 무슨 귀신이든 그런 이야기하면서 왜 무섭다 그럽니까? 본 적도 없는데. 초자연적인 존재, 뭔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나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 상상하면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가 익숙한데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는 거죠.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본문 말씀처럼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와 다른 분이구나.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구나.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감격하게 만든다고 얘기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맞닥뜨린 사람이 겪는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이 전부 캄캄하면, 지금 이제 저녁이니까 만약에 불 다 끄면 여기 캄캄할 겁니다. 캄캄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근데 불을 착 켜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이 어디가 찢어졌는지, 얼마나 먼지에 쌓였는지, 이게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래서 빛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캄캄한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비춰지면 내 죄가 밝히 드러나서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한 사람은 동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깨끗해졌다는 사실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뭐해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처럼. 그래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이라고 말하는 건 앞에 말한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다. 그 거룩하심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그 거룩한 빛의 효과를 얻느냐? 이게 뭐와 같으냐면, 구약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막 신발을 벗고 그 때 묻은 발이지만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앞에 엎드려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는 끊어져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어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죄의 종이 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달라졌어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더 선한 사람, 더 착한 사람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판사가 죄 지은 사람을 판결할 때 무죄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가서 다시는 죄 안 짓느냐? 죄 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무죄가 됐어요. 무죄가 됐어요. 우리가 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되는 건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고 변화되어 나가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그럼 성화의 삶은 뭐냐? 거룩한 자다운 품행을 갖춰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본질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한 자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또 거쳐야 되긴 하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거룩해졌어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호렙산이 원래부터 거룩한 산이 아닙니다. 모세도 너무 잘 알아요. 그 산이 무슨 산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잃어버렸는데 늘 보던 산이. 저 산이 어떤 산인지 알아요. 어쩌면 평소에도 올라갔을지도 모를 산이에요. 근데 왜 그날은 그곳이 거룩한 산이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곳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산이 거룩한 산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우리 마지막 9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감사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그 찬양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건요, 내 안에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더 이상 내 안에 어둠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감정에 휩싸여서 때로는 좀 침울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겠으나 힘든 문제가 생기면 낙심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안에 거룩한 복음의 빛이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도 뭘 하면 됩니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든 순간에 내 마음을 아뢰는 찬양. 우리 아까 다시 일어나 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내가 힘겨워 넘어져 있을 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걸 기도로 뭐 이렇게 막 조리 있게 하기 힘들면 그렇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힘들 때에도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은 힘든데, 내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주를 찬양해 노래하며 기뻐 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힘들죠.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기쁨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으니까. 지금 내가 힘들 뿐이지. 지금 내가 고단하고 지금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그렇다 그래가지고 나의 이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기쁨의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시련 때문에 눈물 짓고 한숨 지을 수는 있으나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 때에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이요 신앙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그의 거룩하심, 그 빛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기뻐함으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